8절로 11절입니다. 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권면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 근심은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본뜻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된 그 이유, 그 주체가, 그것을 근심케 하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할 수 있도록, 그런 근심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근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근심의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근심의 주체가 내 육체에 있고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것에 또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느끼면 근심을 하죠.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세상 근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다르고 그런 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고 또 고린도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뒤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뒤에 보낸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다 그 어떤 문제를 다 논했는가 다 한번 뽑아봤어요. 무려 10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로 계속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 책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나온 것이 당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음행이 있었다, 너희들 중에. 뭐 아주
가늠한 것을 큰 죄로 여기지도 않는 고린도 지역이 그랬다고 합니다. 송사,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소고발 난무하고 송사가 있었고, 혼인의 문제, 특히 이혼의 문제, 이게 막 이혼 심각 툭 하면 이혼해버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의 그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성찬의 문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가면은 성찬에 참여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초혼자들이 다 먹으고 싹 치워버리고, 그래서 소외되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많았고, 바울의 영권, 바울 당신이 사도가 맞냐? 파가 있으니까. 당신이 왜 사도냐? 예수님 얼굴도 모르지 않느냐? 영권에 도전하고, 바울을 대적을 하고, 은사 문제, 방언의 문제. 어떤 집단들은 그냥 방언을 못하면 그냥 취급도 안 해줘 버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그래서 막 쫓아내고, 또 여성의 위치, 여성이 교회에서 더 우위에 점하려고 그러고 좀 세력이 셌던 모양이죠. 그런 문제들, 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고, 부활의 논쟁 등등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 열거하면서 굉장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해요. 참 내용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죠.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도 이랬다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인이, 세웠던 교인이 얼마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내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 가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못 간 거예요. 반대파들이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는 거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력 감동을 주어서 책망하도록 기록해 하신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런 책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근심하게 된 거죠. 이 근심이라는 본뜻은 슬픔, 아픔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책망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큰 근심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아무 해가 되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책망,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이어도,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당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엄히 훈계하고, 이게 목사님일지라도 막 훈계를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 또는 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망은 옳은 소리로 안 들립니다. 들리겠습니까?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좋게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꼬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는커녕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 중에서 책망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칫 말씀 중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책망을 했다가 이게 그 책망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것처럼 그 근심이 오히려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유익이 된다면 100번이나 돼야 되겠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입 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소리 한다고 그거 다 좋게 들립니까? 안 그러죠. 우리의 머리의 이성으로는 저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러지만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저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상했든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든지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흠잡을 데 없는 두말 앞에서 성경적인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나요?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서 돌을 놓쳐서 죽였습니까? 틀려서 죽인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치는 소리니까, 책망이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책망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책망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그 편지가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할 말로 파가 있었다는데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는데 아볼로파나 게바파가 너희들 파니까 바울파 너희들의 말 들어라.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싸움이 생기면 어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낸 그 모든 책망이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해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그 편지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강력해요.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말씀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만 안 놔두겠다. 경고죠. 경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책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책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서 교회에 아무 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누구도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그럼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특히 파가 나뉘어 있었다면은 아니 그냥 이런 책망이 없어도 바울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게바파, 베드로파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런 책망이 먹혀 들어가냐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에도 이 책망이 교회에 아무 해가 되질 않았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상태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합니다. 5절 8절을 보게 되면 7장 5절 8절이죠.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내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책망하고 누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본문 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편지를 보냈다.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통해서 더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까 봐. 너무 강경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 목사님이 그냥 교회가 하도 성도님들이 믿으면서 잘못된 일들 행하고 막 좋지 못한 행동을 막 반상했어. 책망을 한 거예요. 좋은 말로 성령 충만해갖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이러다가 시험에 들면 어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지어 후회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편지를 한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 고통만 주기 위해서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책망을 너희들 하게 된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를 때려도 부모한테 사랑의 매다. 그 이야기죠.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다. 너희에 대한 사랑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책망을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놓고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식들은 막 나쁜 짓을 하니까 그놈을 갖다 몽둥이로 떼고 때려놓고 화가 나서 안 할 말도 죠. 집 나가 이놈아. 별말을 다 하죠. 그래놓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부모들은 마음이 그냥 안 좋죠. 똑같은 거죠. 또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본인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날마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 왜 내가 내 영이 눌러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사도바울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근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심을. 염려를 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의 염려 때문에. 편지 보내놓고 이것 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쩌나. 저 파가 갈라졌는데 또 이걸 더 심하게 더 싸우게 되고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이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보냈던 이 편지, 책망의 편지,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보냈느냐? 그들이 미워서 저것들 내가 가면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만 안 둬? 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책망이 교회에서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간에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장로님들께서는 하셔야 됩니다. 또는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신앙에서 권면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집사님, 또는 어떤 형제와 어떤 형제님, 청년이 있으면 청년을 불러다 놓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잘 따독이면서 때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을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안에 있어야 되냐? 그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유창하게 네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다 갖다 붙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괜히 귀만 시끄럽게 하고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이 말씀이 더 이제 깊이 이념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항상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잘못된 모습 보이면 그 말씀을 책망으로 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극히 조심하는 거죠. 특히. 그런 권면과 책망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또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상대를 권면할 대상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비로소 그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을 책망하시든지, 우리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봐서 한마디라도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분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을 때, 그때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옳은 소리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천사의 말은 누구든지 해요. 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입은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 한다고. 그런 거예요. 다 누구든지 옳은 소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그건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좋은 소리도 고깝게 들려요. 지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화 잘하지.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신 가운데 서로가 또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게 이제 교제거든요. 이런 교제가 충만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의 그 책망은 아주 강경하고 시험이 들 이상으로 그런 책망이 있는데, 교회에 해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문제는 오히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 문제가 되기는 그냥 더 큰 유익이 됐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그게 이제 11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뜻을 제가 이제 직역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변명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고 또 그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것에서 의분이죠. 분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내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두렵게 하고 경외심이 생기게 하고 또 사모하게 만들며 또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은 참된 신앙 회복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뜻으로 인한 근심이 우리로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이와 같이 무엇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참된 신앙.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회개를 위한, 온전한 회개를 위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회개에 불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과 깊은 참사랑으로 하게 된 이런 책망, 이런 권면은 그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그 권면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나 회개하고자 하는 뜨거운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회개하고 그런 어떤 그 소식을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 대신에 갔으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도님, 제가 교회 갔더니 사도님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사도님의 그 편지를 받고 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사도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고 안 그러겠습니까?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편지를 왜 보냈나 후회까지 했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후회 막 그런 할 정도로 고민을 했었는데 기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우리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도 교회에서 어떤 권면이 있든지 어떤 책망이 있든지 그 책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근심을 그러한 아픔과 슬픔 그러한 또 간절한 회개에 대한 열망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주의 말씀 듣고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에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권면 책망이 무슨 이게 즐거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깨닫게 되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반대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반대의 말은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이죠. 그래서 10절의 본문의 하반절 보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반대를 지금 이야기해요. 반대편.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런 권면을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그런 책망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진 근심.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나의 뜻에 의해서 오게 된 근심이죠. 내 욕심. 그건 사망을 이루게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편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함께 합독하죠. 저가 비록 근신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또는 권면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책망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책망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싫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문서 6장 23절 24절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훈계의 책망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또 갑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안 하신다? 사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다. 너희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누구든지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책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 그러게 이랬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개별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든지 성도님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한 말인 것을 알게 되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안 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흔히 하는 말로 나를 찍기 위해서 저런 말 하네?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거 뭘 못 믿는 겁니까? 목회자 자신에 대한 사랑. 물론 근본적으로 먼저는 목회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떤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할 때는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옳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제 깨달을 것은 이런 모든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